자, 41강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거스틴을 쭉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인식론을 했고요. 오늘은 신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론이죠. 신학은 다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뒤에 시간에 대한 것, 그리고 인간론,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펠라기우스는 상당히 인간의 의지 이런 것들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 그 대목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은 그 모든 것에 그 펠라기우스 논쟁까지 포함해서 뒤로 나오는 인간론과 죄론까지 포함한 것에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신론 공부하겠습니다. 그거는 딱 4쪽이 되네요. 4쪽하고 시간론까지는 못 가겠죠. 뭐 되는 대로 보겠습니다.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199쪽이에요. 어거스틴은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란 다른 어느 철학보다도 그리스도에게 가깝다고 생각했다. 어거스틴 사상에 가장 가까운 철학이 바로 플라토니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플라토니즘의 새로운 부흥인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어거스틴의 신론은 거의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일체론도 여기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이 나올까요? 그것도 플라톤이 얘기하는 세 가지 세상의 작동 원리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없군요. 이 책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히 그들의 사상에는 삼위일체론적인 요소나 로고스론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놀랍죠? 어거스틴의 생각입니다. 플라톤 사상에 삼위일체론과 로고스론이 들어있다고 봤어요. 그러나 이들의 철학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철학과 신학의 중요한 구별을 짓고 있다.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신론에서요. 인간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신론에서 삼일체론과 로고스론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같은 요소들이 있는 비슷한 요소들이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이들의 철학은 로고스가 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었다. 성육신을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에요?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이러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러한 성육신과 로고스론들도 다 플라톤 철학과의 관계에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 한 신학적 해석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삼일체, 로고스론 다 있긴 있는데 로고스가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이건 뭐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철학이 신학에다 로고스 개념을 부여했지만 로고스가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체화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학에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주장은 어느 철학 체계에도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육신 사상은 이건 다른 철학에서 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메시지고 계시에 바탕을 둔 것이다. 보편적 우주적 원리로서의 로고스가 이게 이제 스토아 철학의 핵심 로고스 개념이에요. 스토아 철학하고 플라톤 철학도 이렇게 같이 그렇게 어울려 있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원리, 모두에게 타당하게 돌아가는 프린집,
독일어로. 그런 것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중력 같은 거예요. 중력. 이게 다 보편적 우주적 원리로서의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형태를 입고 나타났다는 사실. 이것은 독특한 것이고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 물론 그가 누군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의 육화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원리가 실제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았던 역사적 실존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신관념에서 어거스틴은 역시 플라톤주의적 요소, 곧 신비적 요소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윤리적, 인격적 사유와 결부시켰다. 그것을 결합하는 힘은 사랑이다. 사랑. 어거스틴은 사랑을 그러한 것으로 이해했다. 우리는 신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그의 사랑 개념을 다루도록 하자. 사랑. 스웨덴 신학자로서 아가페와 에로스란 저서를 썼던 안드레스 니그레는 아가페와 에로스요. 두 개 다 사랑인데 조금 구별하는 거죠. 아가페는 신적인 것이고 에로스는 예술적인 열정 뭐 그런 걸 가리키죠. 니그레는 아가페와 에로스를 구별하지 않는 그리스도교 신학을 비난했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오히려 더 많이 세 가지로 구분하지 않나요?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그리스도교 신학이 구별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조금 예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주로 어거스틴을 겨냥한 비판이었다. 어거스틴이 그 사랑을 너무 포괄적으로 말을 했는가 보군요. 사실 어거스틴의 사랑 개념은 이 두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아가페, 에로스가 다 같이 있군요. 어거스틴에게서는요. 일반적으로는 그 세 가지로 보통 헬라 철학에 나온 단어로 구별해서 기독교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가페만이 최선이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가페의 요소는 신화성서적 인격주의적 용서의 사랑 안에 있고 에로스적 요소는 피조물이 신을 동경하고 그 신과 하나 되어서 신적인 충만을 영구히 관조함으로써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최고선의 사랑, 갈망 안에 있다. 이거를 구분할 수도 있고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거스틴은 구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니그레의 비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에 관해서 말할 때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아가페적 요소다. 아가페적 요소를 인격주의적 용서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너 나와의 그런 관계를 가리키는 게 인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막연한 용서가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반해서 에로스는 굉장히 무조건적인 열정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요소가 신에 대해서 말할 때 앞에 드러난다. 신은 카리타스를 가지고 인간에게 내려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비와 은총을 보여주었으며 인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까지 했다. 한편 에로스의 힘이란 아래에서 위로 인간에게서 신에게로 움직인다. 그것은 지극히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올리우며 그 충만한 것에 붙잡혀져 있습니다. 로고스의 육화에서 작용한 것은 아가페이며
육적인 것이 신을 향한 동경이 에로스다. 위에서 내려온 게 아가페고 밑에서 신을 향한 열망, 갈망, 동경이 에로스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조직신학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 틀리치기입니다. 만일 에로스의 요소를 제거한다면 우리는 신의 사랑에 관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에로스 이거는 뭐 육적인 사랑, 뭐 성적인 관계, 뭐 남녀 간의 관계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로스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신적인 것을 향한 열망 이게 다 에로스예요. 예술가들의 예술 행위 이것도 에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각을 만드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건축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채우는 거죠. 그 방식으로요. 어스틴에게서 신이란 시간 공간을 포함한 일체의 범주 제약을 초월한 지고의 존재다. 이건 뭐 당연히 교과서적인 설명 맞습니다. 둥그런 거, 사각형 이런 범주를 넘는 거죠. 딱딱하고 뭐 액체고 이런 범주도 뛰어넘는 거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그 물리학적 원리에 의한 것들도 뛰어넘는 거죠. 실체라는 범주도 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체로 존재한다 이런 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본질과 실존, 존재와 성질, 기능과 행위는 신에게서는 구별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은 이게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 통치가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다 그 한 방식으로만 본질과 실존, 존재와 성질, 기능과 행위 이런 것으로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쉽게 극복이 잘 안 돼요. 천당에 대해서도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기에 가두는 거죠. 이러한 것은 신에게 관해서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측면이며 거짓 디오니소스 아레오파기타에게서 발견되는 부정신학은 여기서도 나타남이 이 측면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 둘은 다 플라톤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적극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쪽을 보면 신은 형상의 통합이나 형상 여기서 말하는 모든 형상의 통합이나 또는 그것의 단순이며 온갖 아름다움의 원래의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한 것이란 아름다움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이념은 신의 정신 안에 존재한다. 이 이념들에 의해서 낱낱의 사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건 완전히 플라톤의 이데아론 비슷합니다. 이데아로부터 나와서 이제 다시 이데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편으로는 아가페로서 내려오고 이제 에로스로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 사상을 그대로 정확하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더 복잡하고 그런 건데 제가 그거를 딱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자, 200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꺾은 괄호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의 관념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꺾은 괄호 닫힙니다. 신은 모든 구별을 초월하는 존재인 한 주관과 객관의 구별도 초월한다. 이건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신에게 사랑이란 신을 향한 사랑이란 어떤 객체를 향한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뜨거운 마음이 있어, 보고 싶어 하는 감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이게 이제 신에게 해당하는 거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게 해당되는 거죠. 주관적인 감정이죠. 나와 너가 있으니까요. 너를 향한 사랑이니까요. 근데 신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신에게의 사랑에서 그것은 사물의 사랑을 넘어서는 것인데 신은 스스로 사랑하고 있다. 멋진 표현이에요. 신은 스스로 사랑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아모르 아마투르 곧 사랑은 사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와, 이거 참 대단한 표현이에요. 신은 스스로 사랑하고 있다. 아모르 아마투르 사랑은 사랑된다. 이렇게 말하네요. 이것은 신적인 존재 근거가 사랑이며 사랑에는 주체와 객체 구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랑을 사람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 이거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뿐이죠. 신은 순수 본질이며 지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을 올바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물 안에 있는 신적인 존재 근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신적인 근거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네요. 그 안에 신적인 존재 근거가 당연히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고서 만일 우리가 그 사물을 그것의 신적인 존재 근거에서 떠난 채 사물 그 자체 때문에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물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에게서 떠나게 된다. 자기 주관적으로 어떤 것을 이용한다거나 상대방을 어떤 사물이라도 좋아요. 그런 차원이라면 그는 결국 신적인 사랑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랑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올바른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올바른 자기 사랑. 이것은 신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자신을 사랑하는가? 참, 이게 뭐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신을 곧 모든 것의 신적인 근거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신적인 근거가 뭔가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이거 폴 틸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듣는 건데 직접 어거스틴의 책들을 읽을 수 있다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아마 라틴어로 글을 썼겠죠. 아니면 헬라어로 썼을까요? 동방이 아니라 서방교회 전통인데 라틴어로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사상에서 는 플라톤이나 신플라톤주의에 가깝였지만 신에 대한 것에서는 플라톤적인 쪽이 가까웠지만 삼위일체론에서는 완전히 서구 전통에 서 있었다. 이게 서구 전통, 그럼 플라톤주의는 이제 아시아 전통이라는 거죠. 이제 플라톤이 그 그리스적이니까 그리스를 이제 서구 전통하고 좀 구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잖아요. 이탈리 로마하고 그리스 아테네 멀지 않은데요. 로마가 사실은 그리스의 어느 한 종족이 가서 세운 도시국가니까 이 둘을 그렇게 완전히 구분하기는 힘든데 이렇게 서구 전통이다, 플라톤 전통이다를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 당시 분명히 어거스틴이 라틴 신학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위격이나 히포스타시스나 인격의 구별에 대해서 신의 통일성을 강조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말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전통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말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딱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삼위일체의 신 그 자체를 인격으로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후대의 인격신에 대한 신앙의 바탕을 놓게 됐다. 보통 인격신, 하나님 인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우리 일관대 선생님이 눈치를 챘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 방식의 인격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격은 다 범주 안에 들어있잖아요. 뭐 착하고 뭐하고 성질이 급하고 아니고 인격 이렇게 지식이 있고 없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초월하는 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건 다른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이제 어떤 그 관계로 생각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복잡해지네. 그러나 이와 같은 군주주의적 경영은 하나님이고 아들이고 영이 있고 이런 유계적인 거, 그 군주주의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경영, 스틴렉에서는 그저 확실한 것은 그렇군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이 관계로 본 거죠.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그 밑이고 영이 그 밑이고 이게 아닌 거죠. 인격으로서의 신을 삼위일체론 즉 유비로서 설명했다. 유비, 아날로기야. 유비로서 설명했다.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와 사랑의 힘으로 설명함으로써 앞에서 지적한 것 같은 신의 사랑, 신의 자기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자의식을 기억과 지성과 의지라고 하여 삼일체론의 유비로서 말했다. 재미있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다 삼일체론적으로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군요. 신은 통일이며 인격이기 때문에 밖을 향하는 신의 모든 행위는 언제나 삼일체 전체의 행위이며 육화의 행위 또한 그렇다. 육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느 를 통해서 육화, 실제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들을 다 가리키는데요. 보통 육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문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위격, 어느 인격도 그 자체만으로 행위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격 히포스타시스하고 인격 페르소나 이게 구별되어 있네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실체는 삼중의 형태를 가진 사랑, 곧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와 사랑하는 힘으로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삼위일체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만 삼위일체가 아니라 어떤 이 세계 피조물에게서도 그러한 흔적들이 있다고 설명하네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체계화하는 겁니다. 신학을 체계화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세계에다 신율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하나님의 그 뜻 혹은 하나님의 섭리 이 안에서 돌아가는 것을 신율적이다 말할 수 있어요. 삶의 모든 형식은 신적인 실체에 의해서 부정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신율적으로 충족되어진다. 좀 어렵죠. 이게 플라톤 철학이 말하고 있는 논리적 토대들을 알아야 이런 설명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완전히 생뚱맞은 것처럼 들려요. 이걸 극복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그것에 기초가 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느 수로 그런 거를 다 하겠어요. 또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나이가 든 다음에는 그런 기초적인 공부를 다시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부를 다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생각하는 힘을 가지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어요. 생각을 하려면 기존의 생각들을 일단 조금 더 내려놔야 돼요. 또 고정관념에 딱 들어가 있으면 이런 게 죽었다가 해도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어우스테인은 신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세계는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주장했다. 예, 무로부터의 창조.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 거고 성서도 거기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선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제가 무에 없는 거예요. 창조는 독립적인 실체 없이 이루어졌다. 어떤 진료를 갖고서 창조한 게 아니라 없는 데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유하는 것은 그침없이 허무의 위험 아래 놓이기를 의미한다. 진료라고 했다면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니까 창조가 진료의 변화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나를 포함해서 오늘의 실존주의자들은 틸리가 자기 자신의 실존주의 신학자라고 얘기를 하군요. 하이데거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실존주의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볼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존재론적인 신학자,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자기를 포함한 오늘의 실존주의자들은 유한한 것은 존재와 비존재의 혼합이며 모든 유한한 것에는 비존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여기 책이 있는데 결국 이게 없어지니까 비존재가 있는 거죠. 이것은 존재한 모든 것은 비존재라고 하는 믿없는 심연의 위협 아래 놓여 있다는 어거스틴의 주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신도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지고 지구의 원소로 해체되니까 그 믿없는 심연의 위협에 속해 있는 거죠. 비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는 매 순간 신의 의지에 의해서 창조되는데 신의 의지란 사랑의 의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은 단순히 낭만적인 그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근원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에게서는 종교개혁자들도 그를 따르고 있는데 창조와 보존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는 빅뱅인 138억 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거죠. 나무들이 자라고 꽃이 나고 열매가 나고요. 그래서 이 세계가 보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창조의 행위인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또 뭐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또 후손도 낳고 뭐 이렇게 가는 모든 보존 그것도 창조죠. 이게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보통 종말에 완성된다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세계는 어느 순간에도 신으로부터 독립돼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의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신을 부정한다고 해서 이제 부정되는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잘 작동되는 로봇에다가 인공지능을 결합시켜서 그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인간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창조 보존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의 구조나 법칙이 세계를 독립적인 실제로 만들지 않는다. 신은 존재를 뒷받침해주는 힘이며 사랑이다. 이건 멋진 표현이에요. 밑줄 치고 외워두십시오. 신은 존재를, 이 존재가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는지 자이엔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존재하는 것, 존재를 뒷받침해주는 힘이며 사랑이다. 신은 힘이며 사랑이다. 따라서 이실론적인 신과 세계라고 하는 두 실제를 고정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세계를 창조했을 뿐이고 이 세계는 그 원리에 따라서 잘 작동될 뿐이야. 이게 이제 이실론적인 입장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기 사랑하는 방식으로 보존되는 세계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에요. 때로는 고통스럽게, 때로는 해방감으로, 해방 능력으로 참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현재 삶과 무관한 어디에 떠 있는 자로 하나의 그런 굳어진 원리로서 만 생각하는 것에 용납되지 않는다 한 거죠. 꺾은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이 마지막입니다. 신은 세계를 계속적으로 지탱하는 바탕이다. 멋진 표현이에요. 신은 세계를 계속적으로 지탱하는 바탕이다. 이거 생각하면서 또 며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